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슨 근심을 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이름을 쓰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하시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대로 내려갔더라. 아멘. 아휴, 아멘이란 말하기가 참 껄끄러운 대목 내용입니다. 영화 속에나 정말 드라마 속에나 있을 법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일어나죠.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합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오늘날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합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삶을 잘 형편을 돌보고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아주 그냥 강압적 폭력 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사유재산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거절하였던 이유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의 용어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 공개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각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 줬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그 사람 숫자대로 이렇게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왕이라도 그 땅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그래서 딸들에게가 또뭐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재산 상속법이 있잖아. 고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로부터 그죠? 딸 끝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죠. 나봇이 죽었다는 말에 아합은 어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흥고하기를 나봇이 또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흥고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갚고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나봇이 죽었다라는 것도 그러니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 취하라. 그 아내가 말을 하자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로 바로 내려갔다고 16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죽었다는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무런 죄책감,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그냥 가서 취하라는 아내의 말에 그냥 반색하고 가서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연하다, 괜찮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나봇이 죽었으니 내가 가진들 누가 뭐라 하겠냐, 이런 분위기, 반응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무 악하다, 아합이 너무 악하다,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이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곧장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고 갖고 싶으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정말 그 방법이 너무 교활하고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죄책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둘째치고 나봇의 그 아픔, 나봇의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죠. 무감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심리학적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피해를 당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는 둘째치고 타인에 대한 그 아픔, 공감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 아합 왕의 행태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죠. 오직 포도원에 꽂혀가지고 저것을 가져야 된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에 아내가 죽였는데 혹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적하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합의 나라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력형 비리가 그냥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고 당연한 거고, 거기에 뭐예요? 장로들과 귀족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편지 한 통에 나봇을 모함을 해서 죽여라,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높겠으니 불량배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거짓 재판을 통해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13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고 11절, 12절, 13절, 11절이에요. 시작. 그의 성읍 사람고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을 지시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죠. 이런 거짓 증인, 불량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그러니 돌로 쳐 죽여라. 거기에 대해서 장로들이, 귀족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봤잖아요. 바로 앞에 이야기가 뭐죠? 아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군사적 열세였잖아요. 스스로가 아람 왕에게 동생 취급하면서 동생 대우 받으면서 아내도 달라 그러고 은금도 달라 그러고 아름다운 좋은 거 모든 걸 다 달라 그러니까 뭐 거의 줄 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물리쳤는데 또 비도 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합의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얼마나 더 큰 고난과 화를 당해야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걸까요? 여러분, 악은 악한 데서 나온다는 거죠. 악은 악한 데서 나와요. 전한 데서 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쌓였다라는 거죠. 악이 쌓이고 마치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했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다. 정말 컵에 잔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넘치기 직전처럼 이 아합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잃어버린 거죠. 모럴 해저드라 할까요? 도덕 불감증이죠. 죄에 대한 불감증이죠. 이게 죄인지 악인지 거의 모르는 수준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법이 땅에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속에, 그 나라의 그 왕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겠어요? 이게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창업한 여로보암. 아니 그 전 솔로몬이 노년에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그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던 그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되면서 여러 번의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여로보암부터 바하사 왕조, 시므리를 거쳐 오므리 왕조에까지. 그러면서 뭐요? 저들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우상의 길, 바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 속에 무슨 도덕이 있어요. 그 속에 무슨 윤리가 있어요. 그 속에 무슨 정의와 사랑이 있어요. 그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당의 세계에는, 귀신의 세계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덕 윤리 없어요. 그냥 복채만 많이 맞으면 그만이고 나에게 올 화가 저 사람에게 가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미우니까, 저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이 안 되라고 굿질나는 게 그게 무당의 세계고 귀신의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풍요와 다산만 있을 뿐이에요. 복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도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봤지만 성전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죄의 자복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빌려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순서 5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5가지 구성 요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2번째 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다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 주의 이름으로 바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우리 죄에 대한 자복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달라는 게 솔로몬 성전의 기도의 핵심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참아 눈뜨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이 고백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참아 악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역사의 문제, 신학의 문제에서 결단코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악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악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땅에 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과 충돌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든가 아니면 전능하지 않든가, 이 악 문제 앞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땅에 그 악으로 인한 고통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신학적으로 답변해보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눈뜨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편이잖아요. 복 있는 자와 악인이 구분을 하시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하셨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악인은 멸망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마지막이 뭐죠?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지나가는 객과 고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요? 신원하시잖아요. 신원, 옳고 그름을 분별, 판결하셔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서 갚으신다. 여러분, 노아 시대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땅에 악이 가득 차여서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조사하시고 그 땅에 뭐요? 불을 내리시잖아요.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것을 도둑질하고 백성의 것을 도둑질해 갈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직을 패워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욕심의 욕망에 미혹이 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취하고 충신을 다 내어주어버리고 간신들만 자기 앞에 뒀을 때 하나님은 그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넘기시잖아요.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이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뭐요? 그 악을 낱낱이 정당한 악에 까발려서 폭로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요?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경고잖아요. 죄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잖아요. 심판의 메시지이잖아요. 죄의 마지막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성령의 사역 중에 뭐예요? 심판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사역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죄가 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 죄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성령이 그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성령을 해방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이죠. 의는 뭐요? 내가 아버지를 감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 너희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 죄다 그랬어요. 그럼 심판은 뭐예요? 세상 군왕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왕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과 같은 아하왕이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교회와 성도와 박해하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취해서 온갖 음행과 온갖 악을 다 자행하는 그런 악한 군왕들, 군주들, 그러한 나라들, 성령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그랬어요. 그 마귀의 일을, 마귀의 사역을 물리치기,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악 앞에서 무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죠?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은 생명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에서 이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하늘을 닫으셨잖아요. 왜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려워요. 하늘 문을 닫고 우로를 끊어버리고 불을 내리시는 것, 이건 뭐야? 이 아합 시대만 통한 거죠. 왜요? 아합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왔다 갔다 하며 회색적인, 짬뽕적인,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그렇게 심판하신 거죠. 사사 시대는 어때요? 사무엘 시대는 어때요?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죠? 이상이 흔하여서 그냥 하늘 문을 계시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침묵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역사마다 조금씩 다른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도 심판하시지만 전쟁을 통해서도 전염병,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하니 하나님 뭐요? 선택하라 하시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 전염병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차마 눈뜨고 보지 않으셔요.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과 도구는 다양하다라는 거죠.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 본문에 아합 시대에 우로를 끊어버렸다고, 자연과 재해를 통해서 심판했다고 오늘 이 시대에 무조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로 해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아합의 욕심이 죄를 낳았죠. 그 죄가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피를 개가 핥아버리라. 그 아내의 피를 개가 핥아버리라. 그에게 속한 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바사처럼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 집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번제하게 하까를 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로보암 집처럼, 바하사 집처럼 너희 어머니 왕조, 너 아합 왕조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악의 주범, 악을 도모하고 자행한 이세벨은 걔가 먹어치워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때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때, 하박국이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요? 하나님 뭐라 하시죠? 그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래도 선한, 정말 정의와 공의의 하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소명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도 악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은 악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진의 법을 다스림으로 선을 쌓고 정말 선한 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심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